저희가 지금 구속사 아카데미를 쭉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해왔다가 우리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방법이 같기 때문에 저는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2시간에 성경을 쭉 구속사로 쭉 이어주시는데 저는 그 구속사의 그 결정체인 로마서 구속사의 내용을 좀 더 이렇게 좀 깊이 이렇게 좀 들어가는 그런 의미로 이제 로마서 3장 21절부터 지금 깊이 좀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전체를 보시면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논문으로 말한다면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래서 제기하고 난 다음에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 그 문제 해답으로서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길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지금 5장에 와 있는데 5장의 입구에 처음부터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질문을 받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나의 질문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받은 구원을 받았는데 5장 1절부터 11절은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그 구원이 정말 천국까지 이어지는 구원이냐 안전하냐라고 하는 그래서 그것이 안전하다. 그리고 이제 충분히 이미 더 큰 것을 지불했는데 왜 더 작은 것을 지불하지 못하시겠느냐.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자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안전하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이 이제 뭐냐면 5장 12절부터 21절의 질문이 뭐냐면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한 사건이 어떻게 온 인류에게 구원을 미치는 그런 사건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이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담의 죄가 미친 영향을 쭉 얘기하면서 그 원리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모든 사람에게 미쳐진다라고 하는 거를 말씀해주고 있는 게 5장 1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 이제 그 부분이에요.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에서 5장 12절부터 21절을 가장 어려운 단락으로 여깁니다. 물론 9장부터 11장도 굉장히 그런 어떤 기본적인 그 교리의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많이 어렵습니다만은 요 5장 12절부터 21절은 참 어렵습니다. 그 비유와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패턴을 모르면 이제 잘못되게 되죠. 잘 모르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12절부터 21절까지의 그 단락의 서론이 12절부터 14절입니다. 지금 읽었던 12절부터 14절이 그 단락의 서론입니다. 처음 읽으면 복잡하고 수수께끼 같아 보이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좀 복잡하고 수수께끼 같이 보이지만 또 인간의 머리로는 이 단락의 진리를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잘 보시면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단락의 진리 자체는 아주 놀랍도록 단순한 내용입니다. 단순하고 분명합니다.
자, 우리가 중력의 법칙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사는 게 가능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사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모임 하나 있는데 거기 우리 한 분 형제님이 다 이해하고 지금 믿겠다고 지금 그러시는데 제가 볼 때는 다 오셨는데 뭔가 이제 인간적으로 좀 이해하는 거를 좀 먼저 좀 하고 싶어 하는데 결국은 먼저 믿을 겁니다. 먼저 믿고 들어와서 이거구나 하고선 알게 될 텐데요. 바로 그런 것처럼 이 12절부터 21절까지의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가 완전하게 다 이해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그 말씀을 누리고 누리고 그 열매들을 맺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그거를 더 밝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은 사망이 인류에게 보편적이라고 하는 분명한 진리를 지적함으로써 5장의 나머지 부분 15절부터 21절까지의 부분을 토대를 놓습니다. 이 세 절에서 12절부터 14절, 12, 13,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아담과 그의 죄가 낳은 사망의 왕노릇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고 그로 말미암아 들어온 사망, 그리고 그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 그게 12절부터 14절이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21절은 사도 바울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행하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이 왕노릇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분명히 하듯이 죄가 초래한 멸망이 모든 창조 세계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8장의 중간 부분에 보면 자연들도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19절부터 2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죄가 세상에 초래한 인간 생명의 보편적인 멸망, 곧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자들의 죽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에서 죽음은 필연이며 이보다 잔영한 진리는 없습니다. 지구는 여기저기 무덤으로 뒤덮여 있으며 가장 분명한 역사의 증언은 모든 사람이 부나 신분이나 성취와 상관없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창조 이래 에녹하고 누구죠? 에녹하고 엘리야 둘만 빼고 모두 죽었습니다. 모세도 뭐 아니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거기 지금 못 찾으니까요. 그 본문에 가보시면 모세도 그냥 올라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만은 근데 성경에서는 어쨌든 죽었고 무덤까지도 만들었었으니까요. 자, 에녹과 엘리야 둘만 빼고 모두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들어 올리시지 않으시면 모든 사람이 계속 죽을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고통스러운 현실은 중단도 예외도 없이 인류를 찾아옵니다. 자, 18세기 시인 토마스 그레이는 시골 묘지에 쓴 애가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자랑스러운 가문도 화려한 권세도 그 모든 아름다움도 재물이 주는 모든 것도 피할 길 없는 시간 똑같이 기다리니 영광의 길은 무덤에 이를 뿐이다. 1716년에서 1771년 동안 사셨던 분이니까요. 그래도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구나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이런 의문이 들죠. 자, 왜 죽음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게 됐는가? 그리고 장수하고 죽든 태어나자마자 죽든 간에 왜 모든 사람은 죽어야 하는가? 죽음이 어떻게 논박할 수 없이 인류의 승자가 되었는가? 라고 하는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사도 바울은 현재 이 단락에서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는지. 그가 제시하는 기본 진리들은 그 자체로 아주 단순하더라도 그가 이것들을 변호하며 제시하는 논증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의 논증은 독자를 여러 신비에 어느 날 주님과 얼굴을 마주볼 날까지 결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신비에 깊이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이 단락의 주목적은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설명하는 게 주목적이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 아까 제가 처음에 5장에 들어오면서 두 가지 질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역사가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담이 범죄한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왔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것이 미쳐졌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이 원리 요걸 말해서 그 원리를 가져오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그거를 말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에요. 12절부터 14절이.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의 원리를 뽑아내면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죽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는 것은 단지 한 사람의 행위가 많은 사람에게 가차없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원리를 확립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장에서 사도 바울의 주목적은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이 많은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5장에서요. 또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먼저 한 사람의 죄가 많은 사람에게 정죄를 안겼으므로 이 진리가 합리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유비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관련해서 여러 진리를 분명하게 드러내지만 절대로 그 놀라운 계획의 모든 부분을 분명하게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중에 어느 하나도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이것 중에 많은 것에 대한 설명이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적인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제시한 진리들이 그것이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그것이 아니라 설명이 되지만 우리가 못 알아들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삼위일체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 같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 삼위일체만 나오면 인터스텔라 그 영화가 기억이 나요. 우리가 볼 때는 평면적인데 그 안에서 입체적으로 시간도 입체적으로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지금 보고 있는 우리를 이렇게 견인해 가시는 그 모든 과정들이 바로 그런 거죠. 저 같은 경우는 1958년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막 지금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지금 한 방에 보시는 거 아니에요. 저의 삶이요. 제가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원리도 복잡하게 우리는 지금 생각하고 잘 우리의 이 인간의 이해로 단면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를 설명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변증을 하는 거죠. 바울이. 너희가 받은 구원. 어떤 사람이 물어보는 거야. 그 예수님 그 예루살렘에서 2000년 전에 했던 그거. 요즘도 그런 질문 하거든요. 아담이 선악을 따먹었는데 나하고 무슨 관계야? 왜 나한테다 가면 죄인이라 그래? 이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지금 설명을 해보면 바로 아담이 그 범죄할 때에 우리가 그 허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 그 원리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행위로,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이 미쳐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중에 어느 하나도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이것 중에 많은 것에 대한 설명이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은 분명한 것과 분명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과 여전히 신비로 남아있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자를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 우리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삼위일체와 같은 거는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또 받아들이는 거죠. 아멘하고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다 찾아내서 우리에게 알려준 예를 들면 어거스틴이라든가 켈빈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너무 귀한 거죠. 그런 것들을 다 들춰내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그때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켈빈의 그때로. 그 후에 막 신학이 막
여러 가지 것들을 막 해서 물론 발전은 시켜왔지만 거꾸로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신학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개혁주의 신학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지 않나 이제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들춰내 주신 분들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리고 지금 바로 이 로마서가 바로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에서 로마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의 주목적은 어떻게 한 사람의 죽음이 많은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먼저 한 사람의 죄가 많은 사람에게 정죄를 안겼으므로 이 진리가 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유비는 하나님의 구속계획과 관련해서 여러 진리를 분명하게 드러내지만 절대로 그 놀라운 계획의 모든 부분을 분명하게 드러내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진리 중 어느 하나도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이것 중에 많은 것에 대한 설명이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분명한 것과 분명하지 않은 것. 우리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우리가 아는 거는 막 드러내서 열심히 전파하고 선언해요. 근데 우리가 모르겠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모르잖아요. 떠들면 안 돼요. 가만히 있어야죠. 그러면은 그거는 놔둬야 돼요. 우리는 아는 거는 열심히 극대화시켜서 전파하고 증거해야 되지만 그래서 분명한 것과 분명하지 않은 것, 이해할 수 있는 것과 여전히 신비로 남아있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거꾸로 가면 안 됩니다. 분명한 거는 전혀 거들떠도 안 보다가 뭔가 신비롭다 싶은 것, 막 그런 게 이제 뭐 우리 요즘에 이단들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자기만 밝혀낼 수 있다 그러면서 막 날짜도 말하고 방법도 말하고 그러잖아요. 다 틀린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참 성경을 대할 때에 항상 겸손하게 정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도록 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온 인류의 섬뜩한 죄와 이른 자 됨을 기술한 1장 18절부터 3장 20절 그것을 기술한 후에 3장 21절부터 5장 1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의롭게 하는 죽음을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어떻게 제시하셨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피할 수 없는 의문이 일어나죠. 어떻게 역사의 한 시점을 살았던 한 사람이 인류에게 그렇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이제 딱 5장 11절까지 딱 오면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유비는 대조의 유비, 곧 정반대되는 것들의 유비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 때문에 온 인류가 정죄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에 많은 사람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한 것은 한 사람의 행위가 무수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공동 원리에서 뿐입니다. 그거 하나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행위가 많은 사람에게, 무수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그 공통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구원이 아주 선한 영향을 미쳤던 건데, 이거를 설명하려니까 그런 선한 영향을 미친 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악한 영향을 미쳤던 예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고, 그 원리를 가지고 지금 14절로, 15절, 그러니까 12, 13, 14, 15절로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12절부터 14절에서 제시하는 논증은 다음과 같이 4개의 논리적인 요소 또는 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죄가 한 사람을 통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망이 죄를 통해서 세상에 들어왔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고, 그 다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점점점 왕노릇한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4개의 단계를 지금 12절부터 14절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단계가 이겁니다. 죄가 한 사람을 통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러므로, 자, 여기서 그러므로는 이제 다룰 부분을 바로 앞에서 선언한 것,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8절부터 12절 그것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화목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사도 바울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유비를 시작을 합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통점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각각의 경우 무수한 사람에게 미치는 엄청난 영향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다. 아담의 경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죄가 아담에게서 비롯되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담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세상 곧 인간의 영역에서 죄가 아담에게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뿐인 것이죠. 그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죄는 사탄에게서 처음부터 범죄한 죄에게서 비롯되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이 제시하고 있거든요. 사도 요한은 그 처음이 언제였는지 구체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유혹을 받았으므로 이들이 창조되기 전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신 후에 창세기 2장 15절에 자 2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께 단 하나, 딱 하나, 그것도 단순한 금지 명령을 받았어요. 네. 그러나 이 금지 명령에 불순종한 결과는 혹독합니다.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그거 뭐 사과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때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의 전부입니다. 그게 그 율법 하나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말하는 거, 하나님의 마음 전체를 말하는 건데 그거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불순종의 결과는 정말 혹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와서 생각할 때 그까짓 거 하나 따먹은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결과는 혹독합니다.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하와가 아담에게서 창조되어 아내와 배필로서 에덴 동산에서 그와 함께한 후에 사탄이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의심하고 불순종하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가 잘 보셔야 되는데 뒤이어서 하와는 남편을 깨서 남편에게 불순종하게 했고 둘이 함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 하와가 먼저 불순종했는데도 이 죄의 주된 책임은 아담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아담의 범죄라고 이렇게, 하와의 범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담의 범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첫째로 하나님이 이 명령을 직접 주신 대상이 아담이었기 때문에. 그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그 얘기만 자주 하는데 아니라 하나 더, 아담이 하와의 머리이며 따라서 하와가 자신을 불순종으로 이끌도록 두지 말고 함께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고집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아담은 지금 이게 잘못이라는 걸 알고서 먹었잖아요. 하와는 유혹받아서 먹었어요. 하와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니까 먹었어요. 근데 아담은 알고 먹었어요. 이거 죄인데 근데도 먹은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들 오늘 하나 좀 더, 여태까지 여러분 가지고 있었던 것을 하나 더 집어넣으세요. 뭐 바꾸지는 마시고요. 쭉 알고 계세요. 아담이 하나님께 복종하며 지켜야 할 명령은 이거 하나뿐이었어요. 단 하나의 제한을 제외하면 아담은 우리 교회에서 자주 말하지 않습니까? 아담은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한을 받았습니다. 얼마든지 권한을 자기에게 주어진 그 특권과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발휘하면서 누릴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30절에 보면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이 8가지가 나와요. 생명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환경도 주시고 다 주시고 딱 하나를 제외하면 아담은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죄가 그의 삶에 들어와 그의 본성을 본질적으로 무지하면서 죄악됨으로 모든 후손에게 대물림될 타고난 죄악됨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논증을 시작하면서 아담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담을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복수로 죄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수로 죄를 말했습니다. 죄. 이런 의미에서 죄는 불의한 특정 행위가 아니라 불의를 향한 타고난 성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담이 마침내 저지른 다른 많은 죄악된 행위가 아니라 그가 첫 불순종 때문에 갖게 되었고 후손에게 물려준 내주하는 죄성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좀 언어 연구를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갈수록. 자, 아담은 자신의 육체적 본성을 후손에게 물려주었듯이 자신의 영적 본성도 후손에게 물려주었으며 따라서 이후로 인간의 영적 본성은 죄가 특징이었고 죄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생산하는 후손을 낳는 존재로 지으셨죠. 따라서 인간은 생산할 때에 자녀에게 자신의 본성, 즉 육체적, 심리적, 영적 본성을 물려줍니다. 인류는 단일체이며 하나님이 정하신 공동 운명체를 구성합니다. 하위 그룹이 얼마나 많든 간에 아담은 그에게서 비롯된 인류 전체를 대표합니다. 이거는 정확한 거죠. 그러므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온 인류가 죄를 지었으며 아담의 첫 죄가 그의 내적 본성을 바꿔놓았기에 이제 타락한 본성이 그의 후손에게 대물림이 되었습니다. 아담이 영적으로 오염되었기에 그의 후손들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오염될 것입니다. 이 오염은 사실 인류 역사를 내려오며 축적되고 심해졌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인간은 진화된 게 아니라 퇴화했으며 갈수록 큰 죄악에 빠졌습니다. 옛 유대인들은 집단 정체성 개념을 아주 잘 알았습니다. 이들은 절대로 자신을 고립된 개개인으로 생각하거나 우연히 가족 및 동족, 유대인과 혈통이 같은 분리된 개인들의 집단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은 나 하나, 유대인 달랑 나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유대인 집단. 이들은 다른 민족들도 모두 같은 방식으로 보았어요. 가나안 사람, 에돔 사람, 애굽 사람, 이렇게. 그렇게 한 명 한 명은 그 민족 전체와 연결되어 분리될 수 없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일이 나머지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고 다른 사람들이 한 일이 그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개인이 중심인 현대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말입니다. 오늘날에는 많이 이거 이해하기가 어렵죠. 하나님은 구성원 중에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구성원 중에 몇몇이 했거나 심지어 단 한 사람이 한 일 때문에 한 지파나 도시나 민족 전체를 벌하거나 복주실 때가 많았습니다. 기억나시는 것들이 있나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 근거였습니다. 우리 창세기 18장에도 보시면 이 원리에 비추어서 아브라함은 소돔에서 의인 몇 명만을 찾을 수 있다면 소돔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했어요. 그때 소돔 땅과 그 땅의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5만 명 정도 된다고 했거든요. 인구가. 그러니까 50명을 제시했잖아요. 그러니까 1000분의 1. 이 1000분의 1만 있어도 에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그 성에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성을 내가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간청을 했고요. 아간 아시죠? 아간 한 사람이 불순종해서 여리고에서 얼마간의 전리품을 자신을 위해 챙겼는데 이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에게 책임을 묻고 아간과 그 가족을 멸하셨습니다.
너가 지금 그런 거 받을 때냐? 이것도 바로 이 원리에 근거한 거죠. 네. 히브리서 저자는 레위가 멜기세덱에게 준 11조에 관한 자신의 말을 서신을 읽는 유대인들이 이해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이 말을 알아들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7절로 10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거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예. 바꿔 말하면 멜기세덱은 제사장 지파의 조상 레위가 태어나기 오래전에 살았지만 레위는 아브라함의 나머지 모든 후손과 함께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씨로 있었음으로써 옛 왕에게 11조를 바치는 데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주 논란이 됐어요. 목회자들도 11조를 내야 되냐? 그랬어요. 이거 근거로 내야 된다 그랬어요. 내야 되는 겁니다. 저도 열심히 냅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엄청나게 더 큰 결과를 낳았지만 아담의 죄가 그의 후손 모두에게 대물림되었습니다. 같은 원리죠.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을 때 한 사람으로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죄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한 몸인 그와 아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에 이들의 모든 후손 곧 이들의 허리에 있던 인류 전체가 이 죄에 가담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고 그 결과로 죄에 예속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신자들에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아주 그 부활을 쭉 얘기하시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가운데에서 아주 정리하고 나갑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그리고 이제 부활을 얘기하거든요. 죄책에 관련해서 모든 인간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함께 있었고 그가 거기서 지은 죄에 가담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담과 같은 죄를 지으신 분이 있으십니까? 혹시 선악 갖다 먹으신 분 계세요? 여기? 없죠. 아담과 같은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아담 안에서 죄를 지은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실존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세기를 1장부터 11장까지를 무슨 신화라고 그러고 막 그런 어떤 그렇게 넘기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 아담이 실존 인물이라고 하는 거가 확인이 안 되면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구원도 다 안 맞아요. 아무것도 맞아 떨어지는 게 없어요. 아담과 하와는 실존 인물이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시조였다라고 하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 제시하는 논증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 근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유효성에도 중요합니다. 실존 인물들이 아니었다면 예수님도 실존 인물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계몽주의, 산업혁명 이런 것들이 막 진행되면서 종교계에도 자유주의 신학이 막 판을 치면서 이런 일들이 진행이 됐었죠. 자, 역사적 아담이 죄악에서 온 인류를 대표하지 않는다면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가 의에서 온 인류를 대표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첫 아담과 함께 타락하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이 둘째이자 마지막 아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45절에서 우리 잠깐만 첫 시간이라서 조금 여러분들이 좀 워밍업이 하느라 좀 잠깐 좀 쉬었다가 짧게 좀 끊겠습니다. 먼저. 몇 분 브레이크입니다. 10분? 우리 이기쁨은 오늘 그래도 이기쁨 전사가 와서 저는 좀 기쁩니다. 우리 다섯 도가 삼천도 사이도 귀하시고 그치 젊으셨으니까 앞으로 할 일이
엄청 많은 제가 언젠가는 좀 우리 피가 물거나 지난다. 저는 언젠가는 그 아들하고 이제 이런 그 성경 공부와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싶었어요. 좀 하고 싶었는데 또 좀 성향이 이렇게 좀 차분히 앉아서 이렇게 그런 것보다도 좀 활동하고 그러는 거가 성향이라 이렇게 제가 끌기가 좀 그랬는데 오늘 제가 이번 달에는 꼭 내가 말을 해야지 말을 하고 좀 같이 하자고 해야 되겠다. 자 오늘 그래서 두 번째 12절부터 14절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죄를 통해 세상에 들어왔다. 아담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사망이 그 죄를 통해서 세상에 들어왔다. 12절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예. 자,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논증의 둘째 요소는 죄가 한 사람을 통해 세상에 들어왔기에 죄의 결과인 사망도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죄를 통해서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아담을 필사의 존재, 반드시 죽는 존재, 그래서 곧 죽음에 예속된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죽기로 결정하고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아담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셨어요. 그게 바로 창세기 2장 17절이지 않습니까?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죽음에 예속되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했죠. 그게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4절에 사탄의 거짓말과 반대로 이것이 실제로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 맞은 운명이었습니다. 사탄은 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했지만 사실은 사망이 죽음에 예속되는 자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딱 졌잖아요. 딱 죄를 지니까 사망이 여기를 꽉 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게 되는 존재가 된 거죠. 인간이 죄를 짓기도 전에 하나님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정하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에스겔 18장 4절에 보면 참고하시면 죽음은 아담의 마음과 그의 후손 모두의 마음에 주입돼.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 아직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은 죽는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인데 여러분 이해하신 거죠? 죽음은 아담의 마음과 그의 후손 모두의 마음에 주입된 독이 어김없이 맺는 열매입니다. 어린 아기들이라도 죽을 수 있습니다. 이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죄성이 있어서 죄성의 궁극적 결과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죄를 지어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본질상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거짓말을 할 때에 거짓말쟁이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마음에 거짓이 가득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거죠. 합니다. 사람을 죽일 때 살인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미 마음에 살이가 가득하기 때문에 사람을 죽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도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같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에요. 죄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사망을 안깁니다. 사망은 분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첫 번째 사망은 이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적 분리입니다. 영적으로 죽는 거죠. 아담은 불순종한 직후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다 칼빈에게서 가져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일깨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중요한 구절이죠. 같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같이요. 다시 4장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떠나 있느니라. 예.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세상에 대해 생생하게 살아 있으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예. 또 죄가 안기는 두 번째이자 분명한 사망. 예, 그거는 육체적 사망, 곧 동료 인간들과 단절되는 분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 분리됐고, 그 다음에 사람들과 분리가 되는 거죠. 아담은 죄를 짓는 순간 육체적 생명을 곧바로 잃지 않았으나 육체적 죽음에 예속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교회 우리 김상모 목사님이 쓴 그 창세기에 보면 그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을 때 그게 뭐냐면 죽어가다가 죽으리라 라고 이렇게 히브리어를 그렇게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죽어가다 죽으리. 그러니까 딱 먹는 순간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죽는 거죠. 육체적으로. 그게 두 번째 분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죄가 안기는 세 번째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며 이것은 첫째 사망에 무한히 더 나쁜 확장판. 그래서 이 부분이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세 번째 그 영원한 사망이 둘째 사망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첫째 사망 두려워하지 말고 둘째 사망을 가져오시는 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망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원한 분리뿐만이 아니라 어디로 갑니까? 지옥에서 겪는 영원한 고통까지 안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전도할 때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거를 말해줘야 돼요. 불신자는 세 가지 사망 모두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보세요. 자, 영적 사망은 이 땅에서 불신자의 행복을 막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육체적 사망은 구원받을 기회가 사라지게 돼요. 이 땅에 있을 때 우리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막 안타깝게 막 기도했던 게 우리 하태리 선교사님 아버님 최근에 예수님 믿으셨잖아요. 그 육체적인 사망은 이 기회가 없어지거든요. 그 다음에 영원한 사망은 영원한 형벌을 안기기 때문에 다 두려워해야 돼요. 이 모든 사망은.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종류의 사망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많이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구속사로 꽉 잡으면 됩니다. 안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 사망과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히 구원하셨고 이들의 육체적 사망은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니까 오히려 더 그러니까 영원히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과정의 통로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저는 많이 안타까워했지만 천국으로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어딘가를 이렇게 무너뜨리셔서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두려움을 제거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자들을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세 번째 12절부터 14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세 번째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미쳐요. 이번에 이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셔야 돼요. 12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논증의 셋째 요소는 사망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퍼졌다는 것입니다. 지금껏 죽음을 피한 사람은 없습니다. 에녹과 엘리야는 육체적 죽음과 영원한 죽음을 피했으나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죽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이 죽음을 피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죽었습니다.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대신 지신 세상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었을 때에 죄의 형벌도 받으셨습니다. 죄를 지었으므로 번역된
헬러 동사는 시제가 부정과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물론 어느 시점이란 아담이 처음 죄를 지은 때를 말합니다. 아담의 죄가 인류의 죄가 되었습니다. 온 인류가 아담의 허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유전자에서 특정한 신체적, 정신적 특성을 규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류 역사 내내 대물림된 영적 부패를 규명할 방법은 결코 찾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란 계시를 통해 이 유산을 압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설명을 수신자들에게 완전히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자신에게 그리고 자신을 통해 주신 계시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한다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이 자세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단지 이 진리를 하나님이 자신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그의 모든 후손에게 대물림되었다라고 선언할 뿐입니다.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창세기 1장 1절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창조를 설명하거나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은 거기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인간의 부패는 인간이 저지르는 죄악된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원인입니다. 원인. 유아에게 불순종하거나 이기적으로 되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태어납니다. 어린아이에게 거짓말이나 훔치라고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들은 타락한 그의 본성에 자연스러우며 그는 누군가 막지 않으면 이것들을 당연히 표현할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 모습,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그 모습, 시편 51편 5절, 다윗의 참회시죠. 시편 51편 5절 같이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또 다른 시편에도 그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죠. 시편 58편 3절에 같이요.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결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다. 다윗만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에레미야는 이렇게 선언했어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같이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엘리바스, 요새 우리 욥기 읽고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우리 수요 성경 공부반에서. 자, 엘리바스는 욥에게 수사 의문문으로 물었어요. 욥기 15장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누구든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탄의 자녀인 겁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의 그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음으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미 말했듯이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먼저 불순종했는데도 아담이 자신의 불순종에 대해 책임이 더 컸던 것은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서 죄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아담은 속은 게 아니에요. 알고선 넘어간 거예요. 이 여자의 영향력이 무서운 거죠. 한 말도 안 했어요. 이렇게 눈만 불안했어요. 먹어. 먹은 거. 우리 이기쁨 전사님, 여자는 무섭습니다. 아담은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속지 않았고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잘 알았는데도 대놓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는 생각에 반대하며 말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은 거기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뿐더러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이유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는 육체적으로 거기에 못 박히지 않았지 않습니까? 않았으나 그분과 함께 죽었다는 진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는 문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 들어가지 않았고 문자 그대로 그분과 함께 부활하지도 않았으나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 장사되고 일으킴을 받았다고 간주됩니다.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원리가 거짓이라면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5절부터 19절에서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자 15절부터 그 뒷부분은 우리가 이 뒤에 공부할 거니까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어떤 사람들은 아담의 죄를 안고 태어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우리는 태어나게 해달라고 요청도 하지 않았고 우리의 부모나 그분들의 부모나 조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온 인류를 대신해 죄의 형벌을 받으셨다는 것도 공정하지 않죠. 하나님이 오로지 공정하기만 하셨다면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한 즉시 죽었을 거고 인류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정의로운 게 아니라 단지 정의로우신 것만 아니라 은혜를 베풀고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오늘도 결국은 이 로마서 5장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유비는 놀라울 정도로 방대하며 그 의미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뿐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아주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왜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지 않으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요. 그는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같이 한번요. 하박국 1장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왜 하나님이 이교도이며 이스라엘과 비교도 못할 만큼 악한 갈대아 사람들의 손으로 자신의 백성을 벌하려 하시는지 더더욱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박국은 선지자는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렸어요. 하박국 1장 13절에서 같이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좀 하나님 나와 주십시오. 우리 민족은 저 갈대아 민족보다 괜찮은 민족인데 왜 저 갈대아 민족을 통해서 우리를 멸하시려고 합니까? 하박국은 하나님의 방법이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라고 하는 것을 마침내 깨달아요. 이제 깨닫고 난 다음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도 다 이렇게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 유명한 우리 축제교회 설립할 때 근거 구절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 같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하박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 인간의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이란 그 바위에 믿음으로 서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의심이 생기고 여러분 마음에 불안이 오고 두려운 마음들이 있을 때 여러분을 보지 마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딱 붙잡는 순간 이거는 싹 해결이 되는 거죠. 우리 지금 같이 우리 하승교사님 같이 기도하고 있는 우리 창렬 형제님, 오창렬 형제님이죠. 먼저 그 바위를 붙잡는
있으면 좋겠어요. 모래를 붙잡고 그 막 늪으로 막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자, 그러나 천사들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타락한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는 목적을 얼마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는 달리 천사들은 하나님의 형상이나 어떤 생산하는 후손을 낳는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죠. 천사가 천사를 낳지 않습니다. 루시퍼, 계명성이죠. 사탄이죠. 루시퍼와 함께 타락했을 때에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죠. 개별적으로 타락했고 곧바로 영원한 지옥행을 선고받았으며 구속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섬기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도록 천사들을 창조하셨어요. 천사들은 거룩하게 창조되었기에 하나님의 거룩, 의, 위엄 같은 것을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자비, 긍휼, 용서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요? 왜 못할까요? 용서, 은혜 이런 걸 왜 이해 못할까요? 천사들은. 예, 그렇죠. 이러한 성품들은 죄책감이 있는 곳에서만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천사들이 구원의 복음을 살펴보길 갈망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천사들도 이 구원을 한번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이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을 이렇게 구원해 주지?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어요. 근데 죄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은혜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거룩한 천사들이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은 죄 가운데 있었다가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들도 하나님의 크심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완전한 찬양을 돌려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가장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겁니다. 아직까지 두고 계신 겁니다. 그분만의 이유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생산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아담이 타락해서 자신과 자신의 모든 후손에게 정죄를 안겼을 때에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그 은혜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게 하려고 자비를 베풀어서 구원의 길을 내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구속사입니다. 이거를 창세기부터 쭉 말해오고 있는 건데 우리가 거기서 지금 그걸 발견하고 있는 하나씩 찾아내고 발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구속받은 성도들 곧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다시 말해서 그분의 하늘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입니다. 제가 우리 전사님한테 에베소서의 전문가가 되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오케이라는 사인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에베소서 한 100독 하시고 에베소 바로 그게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이런 것들을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게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와 자비를 받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그분을 영원히 찬송할 피조물로 하늘을 채우시려고 하는 것은 합당한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자, 죄를 지었고, 아담이, 그래서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고, 그래서 이것이 모든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미쳤다는 겁니다. 세 번째까지 얘기했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 이 죄가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왕노릇.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한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그러니까 죄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자꾸만 늘어나고 강해지고 세지고 깊어지는 거죠. 그게 13절 1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에도 여러분 율법이 없었잖아요. 그때 근데
살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논증의 네 번째 요소는 사망의 보편성을 역사가 증명한다는 겁니다. 점점점 그 사망이 더 확장되어 가고 깊어가고 악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미 죄가 세상에 있었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율법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때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사망이 왕노릇하였기 때문에, 즉 율법이 없었는데도 사망이 보편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전히 죄악되었던 게 분명합니다. 다들 죄악되었죠. 그 다음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모든 사람이 사망에 예속되었던 것은 아직 있지도 않은 모세 율법을 어김으로써 저지르는 죄악된 행위 때문이 아니라 이들의 죄악된 본성 때문인 거죠.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은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에 더는 하나님의 유일한 금지 명령에 불순종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곧 금단의 열매에 접근할 기회가 더는 없었을 뿐 아니라 이들의 후손 중에 그 누구도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세 이전이든 모세 후든 간에 그 누구도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인간의 연대성 원리에 관련해서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모형입니다만, 이 진리를 전환점으로 해서 사도 바울의 논의는 12절부터 이제 15절부터 쭉 21절까지의 사도 바울의 논의는 죄와 사망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곧 오실 자를 통해 타락한 인류에게 제시하는 영광된 구원의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그래서 12절부터 14절에서는 요 원리만 가져오시면 돼요. 다른 건 다 이제 놔두고 이제 이쪽 15절부터 12, 13, 14죠. 15절부터 21절까지로 이렇게 넘어오면 되는데요. 제가 오늘 보니까요, 다시 이만큼을 또 해야 되는데 오늘 저의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